자, 호세아는 1장 1절에서 시작을 하기를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라고만 소개가 되어 있고 가문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제사장 가문처럼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평범한 배경을 가진 선지자였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배경이나 가문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전할 선지자들을 택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선지자들이 소선지자예요. 우리가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큰 선지자들을 우리가 보통 대선지자로 구분을 하죠. 근데 이렇게 장수가 적은 요런 이런 소선지서의 선지자들 중에는 이처럼 배경이나 백그라운드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다음 책에서도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처럼 선지자의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배경은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합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의 번영기 이후에 왕위 찬탈과 살해가 반복되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혼란기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라는 왕이 6개월 만에 살룸에게 살해당하고 또 살룸은 한 달 만에 문하햄 왕한테 살해당하고 왕조가 계속 뒤집히는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이러한 왕조가 흔들리고 뒤틀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전 국가적인 혼란과 파멸로 이어졌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호세아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라는 표현이에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은 그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부부 간의 부부 관계를 그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할 때 그 알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널리지로는 아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의 양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지만 제사장들이 오히려 죄를 먹으면서 율법을 저버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이 지식이 부족하게 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된 데에 1차적인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죄를 먹으면서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에 겉으로는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에 몰두했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겉모습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화려함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중대한 책임, 백성들의 죄를 먹고 율법을 저버리지 않았어야 할 제사장들이 먼저 타락했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네, 그 로암미라고 하는 자녀의 이름이 바로 이 뜻이죠.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그런데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죄인이었던 이스라엘이 내 백성으로 다시 불리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대상이 이제는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두가 다 포함되는 더 넓은 개념의 내 백성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은 구약이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본 그런 예언적인 말씀의 성취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하나가 되는 새 언약의 교회. 이것이
결국 호세아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 것처럼 쫓겨났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한 약속된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시고 호세아 같이 음란한 여인을 고매를 품고 안으시는 호세아도 같은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그를 통해 다시 내 백성이라 불리게 될 수많은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그 말씀. 그게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호세아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 근데 원래 히브리어로 우리가 음가 번역을 하면 예호세야라고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예호세야. 근데 그게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제 예슈아라고 이제 불리게 된 것이죠. 예호세아가 원래는 맞죠. 그러니까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예호세아, 어, 호세아, 네, 예수님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 심판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회복되는 재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요엘은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자, 이 요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엘은 갑자기 유다에 닥쳤던 그 당시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이 이제 큰 상징적인 이제 재앙이고요. 가뭄, 기근과 가뭄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경고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고요. 요엘 역시 그의 가문이나 백그라운드, 직업, 사회적 지위, 출신 이거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소선지자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 요엘의 문체를 보면 성전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고 또 문체도 수준급인 것으로 보아서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자거나 아니면 제사장 그룹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는 있지만 그 역시 정확하진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엘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심판과 구원의 이중성입니다.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심판과 동시에 구원. 심판이 있고 동시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요엘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엘서 제가 이제 내일 설교 본문이 요엘서 2장 27절까지 말씀인데 바로 28절서부터가 그날에 이제 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뭐 예언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그대로 오순절에 베드로가 그 성전 앞에서 설교할 때 요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락방에 3천 명이 모였을 때 다락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뱀의 혀같이 갈라지는 머리 위에 다 있고 그 3천 명의 세례를 받고 뭐 그렇게 이제 놀라운 그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성령 세례가 이제 일어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거기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할 때 제일 먼저 언급했던 말이 바로 이 요엘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왜 요엘서를 설교를 해야 됐냐라는 것이죠. 자, 교회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어,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어디로부터 꺼내옴을 받은 자,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교회의 탄생과 동시에 지금 이 요엘서를 가지고 근거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다라는 거. 요엘이 결국 말하고 있는 거 심판과 구원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교회란 무엇인가?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인가? 멸망당할 심판받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가 선언하듯이 설교를 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유해서에서 성령 충만하면서 재창조되는 것,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이것은 곧 이 세상이 이제 곧 멸망과 심판이 임박할 터인데, 그 가운데서 어, 구원받을 자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그냥 요해서 자체로 돌아가시면 먼저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전 인류적인 재앙으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뭐 그 음식물들을 다 휩쓸고 지나가고. 자, 여호와의 날은 이처럼 메뚜기 재앙이 있는 것처럼 급하게 오게 될 터인데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자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피난처를 제공하는 날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요해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과 심판하시는 방면, 악인은 심판하시고 모든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반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 안에 담긴 궁극적인 복음의 말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말씀이 곧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두려워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산들이 요동하고 지진이 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렇죠?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굳건히 살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 강림과 자연의 회복이라는 완전한 재창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인용된 요엘의 성령 강림 예언, 이 요엘 2장 28절은 단순히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바로 그때죠. 오순절 성령 사건, 피족에도 회복되어 나가는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탄생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이 결국 쭉 멸망으로 내려가고 있던 세상이 다시 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엘서가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음, 메뚜기들이 다 잡아먹어서 몇 해 동안 이렇게 다 자연이 다 망가지고 농사가 다 망했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다시 농산물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피족에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서로 잡아먹고 서로 약육강식의 세계로 존재하면서 오염되어만 가던 이 세상도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서 그 질서와 약육강식의 질서가 깨지고 회복되어가는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혼, 인간과 자연, 피조계까지 전부 아우르는 전 우주적인 차원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엘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모스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는 유다 드고아 땅의 목자이자 뽕나무를 가꾸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 역시 선지자 가문 출신이 아니었고요.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목자이자 나무 가꾸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당시에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이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어,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지식에 이르는 열쇠를 빼앗겼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말씀을 소유하고도 그 말씀의 본질을 오해하고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는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하게 제사와 절기는 지키고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공의가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불합리함, 불합당함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모스 5장 24절 보시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 억압한 거, 착취한 거, 불의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아모스는 많이 힘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마르지 않는 시내같이 흐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들어 있는 것이고요. 자, 주변국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언약 백성들인 북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더 그 죄악과 그 행위에 대한 그들의 받게 될 심판이 더 무겁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정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모스의 예언도 그냥 결국 다 멸망하고 황폐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마침내 그 심판 이후에 다윗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특히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장막. 메시아를 통한 회복이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회복이 되고 질서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창조의 시대가 예고되면서 희망을 주며 끝나게 되는 책이 아모스입니다. 자, 오바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역시 소선지서, 다른 소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배경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가문이나 직업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예언이 전해진 정확한 시기도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그 직후 무렵에 활동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특히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형제 에돔, 에돔이 세일산이라고도 이제 표현이 되죠. 세일 땅에 거했던 족속도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이제 그들의 조상이었죠. 자, 그들에 대한 심판을 다룹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에 멸망당할 때 더 치소서 더 치소서 막 이렇게 아주 기뻐하면서 그 땅을 오히려 나중에 본인들이 차지하기를 막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형제를 배신했던 이 에돔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그들의 교만과 배신이 심판의 핵심 원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오바댜의 메시지는요, 단순히 에돔 민족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악한 세상을 향한 모든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 후에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왕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까지 예언하는 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세상의 주관자가 이제는 악한 이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이 세상의 왕이 되실 것임을 천명하면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자, 궁극적으로 교회가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인해 완성될 교회가 뭐 두고울의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 뭐 이런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일에 그 참여하게 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이 지역교회들이 막 심판하고 이런다는 게 아닙니다. 자, 1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교만한 세력에 적용이 됩니다. 에돔과 같이 교만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대한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을 날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교회의 승리,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결국 심판하는 자리와 다스리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될 그날의 비전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돔산을 심판하리니라고 이야기를 돼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백성들을 심판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나중에 완성될 교회가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어, 다스리는 일에 함께 앉게 될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도 이러한 것, 이러한 같은 맥락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과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요나입니다. 마지막 책이고요. 자, 요나는 우리가 좀, 어, 주의 깊게 살펴본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또 우리가 상반기 때 브리티시 뮤지엄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선지자입니다. 자, 요나가 활동했던 그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시리아. 네, 맞습니다. 아수르죠, 아수르. 아수르, 아시리아 똑같은 말씀이죠. 자, 근데 이 요나서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나서를 보면서, 아, 우리가 전 세계 열방으로 우리가 해외 선교를 나가야 됩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나서의 진짜 기록 목적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야만 합니다.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배경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드 헤벨 출신이고요. 여로보암 2세. 어, 북이스라엘이 아직 강할 때 활동을 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상태에 있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이미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을 예언했던 요나였기 때문에 그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오히려 요나를 교만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요나서의 주된 메시지는 사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요나서의 주된 메시지는 열방과 이방을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요나서가 결국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써가면서 저렇게 회개를 하는데 너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너네는 왜 회개 안 하니? 이게 요나서의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방도 이렇게까지 울면서 금식하고 회개하는데 왜 너네는 회개를 안 하니?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요나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교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니느웨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에요. 요나의 불순종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진짜 이유. 니느웨가 얼마나 포악한 성인지 우리 그 벽화에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사자들을 사냥을 하고 포로들을 그렇게 죽이고 또 머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주 뭐 개선 장군 그 전쟁에서 돌아올 때 그렇게 피해 도시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잔인하게 포로들을 다루었던 아주 피해 성이라는 이름이 있는 그 니누의 성이었죠. 자, 근데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오탄데 죄송합니다.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가 그렇게 강하고 포악한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다 아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낸 이야기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중요한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느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래서 이 요나서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메시지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와 짐승에까지 미치는 자비. 요나서의 결론에서 하나님은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짐승들까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앞서서 어, 호세아나 오바댜에서 이야기 봤던 것처럼 모든 피조계에 대한 회복까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26장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도시가 어디일까요? 유로. 그거 정답입니다. 오. 자, 27장에서 두로를 무엇에 비유하면서 두로의 몰락을 예언하셨을까요?
음, 여러 섬. 어, 잘 보시면 두로를 지금 뭐에다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다인가요? 오래 하는 자? 인자. 음,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헌장. 아닙니다. 자, 쉽지 두로를, 않죠? 두로를 어떤 그 도시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어부? 비유했나요? 여러 섬, 백성. 사람이 아니에요. 음, 물건입니다, 물건. 물건. 바다 가운데 있다고 그러는데. 네, 바다 가운데 있는데, 너의 땅이 바다 가운데 있대요. 돛인가요? 돛을 만들어? 너의 판자, 너의 노, 돛대, 노를 너의 만, 노. 노, 돛대. 그러면 얘 네. 두로가 뭐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걸까요? 배, 아, 배 갑판, 위에 있는 배. 돛대인가? 네, 배입니다, 배로 배. 돛을 만들어. 어. 네. 배. 두로를 지금 배에다가 묘사를 해서 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배가 결국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바다 가운데 빠질 것이다. 27절에 나와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너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다. 배의 침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두로가 해상교역으로 되게 유명한 나라였어가지고 너희 나라가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장입니다. 28장 두로 왕이 교만해서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신, 어, 흰이라. 네, 되게 바로 맞히시네요. 음, 나는 신이라, 그죠? 2절에 나오죠. 자,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장. 애굽 왕 바로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무엇에 비유해서 심판을 예고하셨을까요? 과거. 과거? 맞습니다. 큰 악어. 누운 큰 악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에스겔 30장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여러 도시를 무엇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음, 음, 사막. 네. 황폐함 또는 사막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황폐해진 사막. 아마, 네. 사막으로 삼겠다.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31장. 애굽의 바로 왕을 무엇에 비유하면서 그가 높이 솟은 것을 자랑했지만 결국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백향목. 어, 너무 잘 대단. 맞히시는데요. 네, 애굽의 바로왕이 높이 솟은 백향목 같지만 결국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32장입니다. 애굽의 심판 이후 애굽과 다른 나라의 죽은 자들이 함께 모이게 될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는지. 바다야? 술, 죽- 어, 죽은 자들의 세계인데. 술 가는 데서. 홀, 구덩이. 어, 뭐라고요? 구덩이. 술, 네, 구덩이. 응? 네, 구덩이가 곧 수호를 말씀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즘 본문에서는 이 지하도. 구덩이에서 모이게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 구덩이가 계속 나오죠. 구덩이가 결국 수호를 상징하는 말씀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구덩이 또는 수호를 다 맞는 말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33장.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어떤 역할을 맡기셨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장이거든요. 이게 파수꾼, 어, 파수꾼. 파수꾼. 너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목소리 너무, 이게, 너무 재밌다, 이거. 이게 에스겔에서 처음에 3장에서도 너는 파수꾼으로 세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음, 3장하고 3장, 33장 동시에 둘 다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실력들이 상당하신데요. 34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셨을까요? 목자들. 나쁜 목자. 아, 훌륭하십니다. 사기요? 네, 목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목자인데 양떼들이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35장.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 했던 나라. 애돔. 에돔. 와, 에돔 또는 세일산입니다. 음, 네, 와, 너무 잘하셔서 빨리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36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롭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에스 산인가? 복? 기업. 기업. 이거 좀 암송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태영을. 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두 개. 새 마음. 새 마음. 아, 정답입니다. 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음. 진짜 너무 훌륭하십니다. 자, 우리 금방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탈출. 37장,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예언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도. 비슷하죠? 성도 맞죠? 네, 성도죠. 요건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마른 뼈들에 뭐가 들어가니까 이제 살아났다고 하죠? 생기. 생기. 아, 맞습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그래서 성도 또는 이스라엘 온 족속,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음, 자, 38장.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 했던 북쪽 족속의 우두머리가 누구일까요? 한 고, 글자입니다. 한 글자. 고, 복. 아, 훌륭하십니다. 곡이죠, 곡. 자, 복. 39장. 하나님이 고개 군대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시체를 누구의 먹이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는 새와 들짐승. 오, 살아온 새와 들짐승. 이야, 공중의 새와 들짐승. 음, 네, 정말 빠르네요. 자, 에스겔 40장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성전의 크기를 재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가 있습니다. 예. 장대. 해가 삼줄과 장대. 아, 정답입니다. 삼줄과 장대. 네. 삼줄과 장대. 삼겹살, 장대. 네, 측량장대만 나와있는데 삼줄과 장대가 맞죠. 삼줄과 장대. 자,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성전 벽에 새겨졌던 두 가지 문양이 있었습니다. 41장. 예. 감람나무하고 네. 종려나무. 아, 좀, 좀, 네. 그룹과 종려나무, 감람나무. 네. 자, 42장입니다. 성전 뜰 주변에 위치한 방들의 용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의 방. 제사장만. 어, 아니, 침, 자, 이 방이 3층으로 되어 있었죠? 음. 예, 네. 3층. 용도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뭐, 스토리지 아닌가? 재물을 두는 곳. 속죄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재물을 두는 곳. 음, 뭐, 이렇게, 뭐, 스토리지 아닌가요? 의복도 두고. 성물. 네. 옷을 갈아입고 음, 또 제사장들이 그 지성물을 먹는 곳이라고 음, 나와 있죠? 요것도 있구나. 네. 거룩한 음식을 먹는 곳, 거룩한 옷을 보관하는 곳. 자, 43장입니다. 환상 속에서 성전으로 돌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분은 어느 쪽인가요? 이거는 이제, 아, 동문쪽. 동쪽. 쪽, 아, 동쪽.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쪽문이죠, 동쪽문. 자, 성전의 동쪽문은 누구만 드나들 수 있었을까요? 대제사장인가? 유다, 왕, 왕, 대제사장 아닌가요? 동쪽문은? 여호와. 딱 한 존재. 유다 지파. 한 응.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자, 여기 본문에 나오신 표현으로 하시면 됩니다. 3절. 왕. 예, 음, 왕이죠, 왕. 왕. 네. 맨 처음에 왕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나 봐요. 자, 그리고 이 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 제사장과 레인 그리고 그들의 성업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땅의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45장이에요. 음, 거룩한 자. 이거는 번약계를 놔두는 곳 아닌가요? 성소를 위한 성소. 어렵죠, 이거. 성소에 속할 땅인가요? 예, 그 실로 어, 같이. 너무, 답이 너무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 아, 자, 거룩. 46장입니다. 왕이 안식일과 초하루에 성전에 들어갈 때 그의 길을 열어주는 제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46장에서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 순양 1마리. 네, 양입니다, 양. 어, 번제. 자, 47장.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와 생명을 소생시키는 강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령, 우리가 좋아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 성수. 성령. 훈련. 하나님의 임재. 아, 이것도 어려운데 이것도 결국 생수죠, 생수. 생수. 생명수. 음. 결국에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령님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47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장.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예루살렘 성의 맨 북쪽과 남쪽에 위치한 지파는 각각 무엇일까요? 여기 좀 어려워요, 이거는. 48장에서 제일 북쪽이 어딜까요? 단. 단, 단이죠, 단. 단,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맨 왼쪽, 남쪽은 어디라고 나올까요? 유다. 아닌가? 갓. 맞습니다. 가시죠, 가. 남쪽. 북쪽은 단이 있고, 남쪽은 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갓.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새 예루살렘의 성.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에스겔의 이제 결론과도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삼마. 삼마. 아, 네, 맞습니다. 여호와 음. 삼마. 여호와 삼마의 여호와 뜻이 삼마. 여호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어디에나 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계시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과도 이제 동일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음. 계시는. 자, 다니엘 1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12문제 남았습니다. 자, 자, 1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풀 수 있을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아, 맞습니다. 음. 아, 나 초등부예요. 음, 역시 유치부. 초등부. 자, 다니엘 2장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몽한 다니엘은 그 꿈에 나타난 거대한 신상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했을까요? 왕 아닌가? 느부갓네살. 그 신상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상이 상징하는 것들. 왕조 아니야, 왕조? 나라들, 네, 맞습니다. 여러 나라들, 뭐 여러 왕조들. 근데 정확하게 음, 말하면 열국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왕조. 열고. 네. 자, 다니엘 3장.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어요. 새 친구가요. 그러니까 왕이 어디에다 던져 넣었을까요? 사자고. 거기, 예, 사자굴. 풀무불. 아니야, 화로불. 거기. 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세 명이 다 같이 어, 들어간 거예요. 세 명이 풀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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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무불이죠. 다 사자굴에 들어간 거는 다니엘 혼자 들어갑니다. 아, 그러네요. 아, 네. 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근데 이게 헷갈려요, 이거는. 자, 다니엘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게 된 것은 어느 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일까요? 두 번째 꿈? 두 번째 꿈. 네, 무슨 꿈이었죠? 그, 한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자라서 어, 견고해지고, 나중에 떨어지고, 음, 맞습니다. 한 나중에는 그 나무가 나중에 떨어져, 거루터기만 남고. 네, 그루터기만 남고 떨어져 버리는 꿈. 그게 이제 성취가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음, 이 그 벨사상 왕이 메네메네 네.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보고 이제 그 글자가 내가 재어보고 재어보았지만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거든요. 자, 이 뜻을 해석해 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니엘. 네, 맞습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죠.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이유로 왕의 명령에 따라 어디에 던져졌을까요? 사자굴. 사자굴. 네, 여기가 사자굴입니다. 자, 다니엘이 밤중에 환상으로 본 네 짐승이 있어요. 7장에. 굉장히 중요한 네. 것들인데, 독, 사자. 사자, 독수리, 우리, 그, 사람, 나라,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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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곰. 네, 사자, 곰. 또 뭐 하셨죠? 표범. 표범, 번. 네, 날개 달린 표범. 또, 뿔이 있어. 그래서 계속 뿔이 나. 예, 열불 꿀. 있는. 뿔이 있는 짐승이 나오죠. 음, 자, 요게 다 열국을 상징합니다. 여러 왕국, 네 왕국, 네 나라인데, 음, 결국에는 이제 뭐 그런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죠. 페르시아, 그죠?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 그리고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8장.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염소가 순양을 꺾었는데 이것은 어떤 나라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예표할까요? 자, 우리 여기 불지시 뮤지엄에서 본 것 중에 한 설명이 있었어요. 이 부분. 메디와, 아시리아하고 벨로. 바벨론. 베, 마게도냐하고 메, 바사 제국하고 어, 그리스. 메대와 바사 제국, 그리스. 네, 자, 신념. 맞아요. 헬라와 페르시아. 그러니까 헬라가 그리스거든요. 어, 그리고 아, 페르시아가 메데바사. 네, 어, 맞죠? 네. 자, 9장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음, 예언의 기간이 총 얼마였습니까? 음, 9장에 나오는 표현이 있죠. 20분. 70년. 70은 맞습니다. 70년은 아니고요. 70일. 70, 70,
문제가 뭐였어요, 목사님? 아, 천사 이래.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일곱 얼, 일에 일곱 일곱 일에? 이레와 또 몇 이레가 더 지나야 된다고 하셨어요. 62일에 그래서 총 몇 이레가, 일곱. 예순주일에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이레가 또 있습니다. 70분? 한일회가 또 어디 있지? 그가 와서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 기간이 포함이 돼요. 일곱 아, 일에와 예순 두 일에. 일회 예수님과 이후에 네. 70. 70, 일. 70주입니다. 70주. 이 한 이레가 일주일이에요. 음, 70주가 지나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이거 상징적인 숫자죠. 아, 자, 다니엘 10장. 다니엘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했을 때 그에게 나타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볼까요? 항상 군주 미가엘. 미가엘 아닙니다. 하나님이네. 어, 네. 이봐.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 아, 아, 아. 네. 예수님으로 봅니다. 다니엘 10장에 나타난 그 어떤 사람. 그래서 다니엘이 기절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영광에 압도가 돼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해버리죠. 혼절하는 장면. 자, 다니엘 11장입니다. 다니엘이 북방 왕과 남방 왕의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들었는데 이 전쟁이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을까요? 음, 이거는 그냥 약간 마지막 때?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다. 음, 자, 남방 왕조와 북방 왕조가 이제 그 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 애국과 그 그러니까 헬라가 나중에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네 개로 쪼개진다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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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류코스 왕조랑 또 프톨레미 왕조, 그러니까 애굽 기반으로 한 그 왕조랑 그 본토 기반으로 한 왕조가 전쟁하는 그 장면을 예언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음, 네. 자, 12장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장면들도 이제 동전으로 이제 우리가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봤었던 게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들은 무엇에 나아간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을까요? 12장에 있는 표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자. 네, 정확히 말씀하시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네, 영원히 수치를 당한다. 라고 나와 있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네, 요것으로 이제 다 맞춰 봤습니다. 수치와 영원한 모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가겠습니다. 방탈출.